설교 복기 시간입니다. 설교 전체를 이렇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약간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나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 입장에서 볼 때 몇 군데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30분 이내에 이걸 마쳐요. 설교도 30분 했는데 설교 복기도 30분입니다. 처음 설교 앞부분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할 때 그 도가 로고스의 번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로고스,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 로고스를 세계가 가능하게 되는, 조화롭게 되는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계속 그거를 붙든 거예요. 이 세계가 도대체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렇고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우주 전체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된 그 우주는 너무나도 크니까 우리는 그냥 들은 풍월로 조금씩 알지만 아주 일상도 너무 깊어요. 심연해요. 이게 일상 자체가 어두운 겁니다. 그 현묘라고 하죠. 아주 어두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복귀까지 하는데 요 사건 자체도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될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한 20년 전에 각각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완전히 다르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예배와 설교 복귀 어떤 그러한 모임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런 모임,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사건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그걸 신비롭게 느끼면 모든 세상이 새로운 겁니다. 근데 시인들과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은 그 근본 문제를 붙들고 있었어요. 또 그런 우리 모임이나 이런 것만이 신비로운 게 아니라 그 신비롭게 느껴지죠. 그 불교에서는 그런 게 조금 좀 각별하게 많아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어떻다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만남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역사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물 자체가 신비로운 겁니다. 오늘 성찬식이 특별히 있었는데 성찬식 할 때마다 저는 그런 멘트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성찬식 기도에서도 그렇고요. 그 빵과 포도주는 사물이잖아요. 아주 가장 간단한 사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아득한 겁니다. 작년 혹은 재작년 여름에 어느 언덕에서 밀이 자라죠. 그 밀이 자랄 때 햇살이 어떻게 비쳤는지, 그리고 안개가 어땠는지, 그 벌레들이 어떻게 됐는지, 개구리 소리가 어떻게 됐는지가 그 밀이 엉그는데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 손에 추수가 돼갖고, 쭉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성찬식 하는 이 빵의 소재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 세계에 돌아가는 걸 너무 익숙하게만 생각을 해서 당연하다고 보니까 이게 그 영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삶이 지루한 거예요. 철학자들, 예술가들, 시인들은 그 숨어있는 이 일상 사태에 숨어있는 그 세계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언어예요. 개념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철학은 혹은 신학은 그래서 터미놀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T-E-R-M 용어잖아요.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게 그게 그 신학과 인문학과 철학과 모두 학문의 기본입니다. 수학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수학의 정리 이런 것도 다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 또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체를 다 담아내진 또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 실체를 문자가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거를 가리켜서요. 불립 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립 세울 수 없다. 문자로는 궁극적인 것을 설교 중에 그 교리 그 신학 그게 기독교 신앙보다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경험이 먼저 있었고 공동체가 먼저 세워졌고 그다음에 거기서 신학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신학은 문자예요. 말하자면 어떤 근원적인 것을 경험을 하긴 했는데 그게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지만 말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뭐 삼위일체다 뭐 대성론이다 성화와 칭이다 이런 말들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근원적인 한계예요. 언어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언어가 그 실체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런 신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데만이 아니라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학도 일종의 문자거든요. 그 실체를 다 밝히지를 못합니다. 뭐, 그건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뭐, 양자역학,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다 그 어떤 사태를 얘기합니다. 아주 근원적인 사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다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도 이 세계가 왜 이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알려고 그 연구를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조건이론, 뭐 장이론 이런 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현상들이 이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어떤 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어떤 게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장이론이에요. field theory라고 해서요. 조건 이론도 그와 같은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그렇게 갈지는 학자들도 감을 못 잡죠. 아마 영원히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한 채 종말을 맞게 되겠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성경 본문은 도라고 번역을 했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다른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이런 데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십자가의 말씀. 설교 앞에서 조금 지나서 죄의 대속론 얘기하다가 죄 문제 얘기했잖아요. 현대인들은 자기 실존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속론이라는 그리스도교 교리가 현대인들에게 이게 어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하면 우리는 잠깐 부도덕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안에 결과입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자기 연민이에요. 근데 현대 시대 정신은 지금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늘 자기에게 관심을 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야만 자기가 그래 나름대로 안정감을 이제 얻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이죠. 근데 그걸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창세기 선악과 이야기도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 너, 아담, 이브, 너 신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이거에 넘어간 거잖아요. 자기가 눈이 밝아, 인식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야망, 욕망. 그건 실존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건데, 피조물에게는 인식이 이게 제한이 돼 있거든요. 아까 로고스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어떤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비슷한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욕망이에요. 알고 싶다고 하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신처럼 되고 싶다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지금 자연과학은 인공지능 등등 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주 실제적으로 그러한 단위 신처럼 인공지능, 생성령, 그 인공지능, 그게 언어 메커니즘이거든요. 그 정보의 세계에 있는 언어들을 다 조합해서 새롭게 어떤 것들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그 생성령, GPT 이런 것들의 기본입니다. 과연 그 가능할지 아닐지 상당히 높이 올라가긴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완전히 해결은 못할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예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과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 챗GPT한테 물어봐요. 사과가 어떻지 누구 물어 대답을 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챗GPT는 사과를 직접 먹어보진 못했어요. 먹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몇 가지 거짓말 했냐 안 했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인간의 실존, 그 운명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사태를 어떤 이름을 붙이죠. 이름 붙여요. 기억나는 게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만이라고, 휴브리스, 교만. 이것도 자기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극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계속 해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 뛰어난 사람이거든. 그렇게 했는데 진이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속이 교만한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이만큼 잘 지켜서 하는 걸로 자부심 느끼고.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근데 더 그쪽으로 나간 사람들에게는 그게 답이 아니다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구원 경험, 예수 경험, 하나님 경험 그런 것들이 먼저 있었다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한 3년 같이 생활했어요. 3년이 채 안 되긴 합니다. 2년 반.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복음서에 함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는 걸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시간 계산을 합니다. 2번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면 2년여 이렇게 계산해요. 마가복음 같은 데는 훨씬 짧죠. 한 번 갔나? 계산되니까 한 2년 내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스승하고 있다가 이런 종교 조직으로 발전한 게 없어요, 다른데. 다른 데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다르타는 천수 아주 늙을 때까지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조직도 하고
뭐 펀드도 만들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뭐 학교도 세우고 비슷하게 그런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나 환갑쯤은 살았을 거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근데 예수는 뭐 2년 될까 말까 정도였어요. 아주 그 임팩트가 아주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 사이에 벌어졌던 어떤 경험들이 말이죠. 그게 뭔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걸 부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 자기들도 몰라서 다 흩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다시 모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는 제가 약간은 말을 할 수 있긴 있지만 확실하게 그걸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시죠? 바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의 주를 뭐 담에색 가는 중에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경험이 뭔지도 다는 모릅니다. 부활 승천하신 분이 바울을 만나려고 다시 내려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바울만 경험하고 왜 그 뒤 세대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의 근거가 별로 없네. 저 사람 뭐 믿음도 없는 것 같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약간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놀랍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경험들이 결속력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자였는데 일이 있어서 그러한 결속력, 거룩한 결속력이라고 했었겠죠. 그런 걸 그 기본 바탕이 돼서 이렇게 역사적 교회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바울은 또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의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서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경험. 소피아라는 그 단어가 세상에 소피아와 하나님의 소피아가 있다고 이렇게 바울이 대립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소피아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세련된 거죠. 근데 그거를 절대화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 논리입니다. 바울이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러나 동시에 절대화하지도 않으면서 그 세상의 지혜, 과학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소화될 수 있는지 그걸 쭉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방향을 놓치게 되면 기독교가 좀 이상한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진화론이 나왔을 때 기독교가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어요. 진화의 방식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 번의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창조가 지속되는 거지. 그건 이제 신학 전문 용어로도 창조 보존이라고 합니다. 보존하는 거, 그리고 완성하는 거, 종말까지 전체를 다 창조라고 생각하면 뭐 과학자들이 진화론 발견한 거, 그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진화를 반대하던 영국의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반론을 폈어요. 봐라,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말이냐?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진화론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숭이가 뭐 침팬지가 인간이 된다는 게 아니라 조상이 올라가게 되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이 나왔을 때 그거를 교회가 아주 매도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신학적으로 해석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갖고 기독교가 무식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창조과학회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교회 그런 세상의 소피아와 싸우는 식으로 돈키호테가 어떤 풍차를 보고 뭐 적군이다 달려가서 싸우자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에서는 더 이제 기독교를 좀 대화 상대하기는 힘든 그런 거로 좀 생각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정말 지혜로움이 좋은 뜻으로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 소피아를 매도하지는 않으나 그것의 한계도 뚫어보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그들이 알아듣도록 변증하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로고스를 처음에 얘기했는데 로고스가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왜 뭐하러 얘기하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고 다시 오실 거고 아주 그런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요한복음이 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뭐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냐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이 교부 시대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걸 변증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폴로제틱스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명하는 작업, 이 변증 작업을 교부들이 치열하게 전개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기독교는 소종파로 떨어져요. 그랬었겠죠. 소종파로. 설교 좀 후반부로 넘어가서 심리적인 힐링 얘기했죠. 이 기독교 신앙이 사이콜로지와 혼합될 수 있어요. 싱크리티즘, 혼합주의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런 감성 이런 게 예민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심리적인 어필이 굉장히 먹힙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청소년들이 이제 경비와 찬양 이런 데서 하면 내용은 몰라도 그 분위기에 이제 압도당하잖아요. 영혼이 완전히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지? 내가 잘못한 게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책하거나 정말 그 기독교가 얘기하는 실존적인 죄성, 교만, 그 자기중심성, 피조성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잘 없고 그냥 심리적으로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드는 거죠. 심리적인 힐링이 어떤 때는 필요해요. 아주 급할 때. 설교하면서 이제 갑자기 열이 나면 해열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고조돼 갖고 어떤 그 경험을 하는 거는 약간 불안하고 하는 거는 해결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늘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소리만 울리면 침이 흘리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돼요. 착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 이름도 있더라고요. 심리학에 떨어진 한국교회.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좀
그런 식으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동의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동기로서 그런 심리적인 그 어필은 필요한데 그 단계에 머물기만 하면 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그 상담, 목회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상담하는 거 요거는 고도 일시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게 거의 이렇게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데에는 부자냐 가난한 자냐 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 지지에서는 가난이 십자가와 같은 모멸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 폐지 줍는 분하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폐지 줍지 않고 최소한도 일용할 양식이 보장된 사회로 개혁되는 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복지를 높여야 된다는 걸 전 전혀 부정하지 않고 당연히 그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라도 그건 나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염두에 둔 기도거든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잠자리나 의료라든지 최소한도 인간다움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 사회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 곳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예로 이제 그 폐품주의 그 휴지 줍는 보로박스 줍는 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힘들지만 끌고 가서 고물상에 넘기고 한 5,000원 받았어. 그때 그분이 느끼는 희열. 이거는 연봉 1억 받는 거 못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조금 더 삶 자체에 대한 그 영성 아니면 감수성 이런 게 깨어 있다면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아니면 송구르마를 끌고 가면서도 햇살이 비칠 때 야 이게 참 대단하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저 태양에서 오는 햇살을 내가 받고 있다니. 그리고 옆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봄이 오니까 따뜻한 공기로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과 경험들이 뭐 20만 원 내고서 어디 그 뷔페에 어디 가서 먹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 설교인가 2주 전인가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곳에 지옥에 예수께서 이제 지옥에 내려가신 그 얘기를 하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혐오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깃든다는 걸 얘기할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콜골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좀 옆으로 가는 얘기인데, 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비판하는 건 좋지만, 조롱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를 우리는 사실 다 몰라요.
이제 알죠. 많이 알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존으로 알고 있던 것, 거기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좋게 준비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어떻게 투자했는데, 뭐, 사업도 잘 되고, 아니,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가 잘 풀리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그 안에도, 그런 운명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지. 안 그래요? 그분이 창조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 잘못된 운명 속을 나몰라라고 벌을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창조주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게 100%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면서